4장 23절로 24절 도절을 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 권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치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한 달, 이 10월 한 달 동안 예수 권세 시리즈를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 권세, 철장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 권세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고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은 왜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은 영원하대요. 근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은 반드시 쇠하고 썩고 죽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다면 이 쇠하는 과정도 없고 썩는 과정도 없고 죽는 과정도 없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또 모든 만물 사람은 당연히 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콘크리트 발달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50년입니다. 뭐 지금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한 200년 정도 지탱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많은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은 50년 안에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없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것이 보통 20년, 30년 하면 아파트가 재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몸은 유한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 70, 성경은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타이어 맞추는 것입니다. 착각 매일 그 운명의 시계,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70, 80 그 사이에 인생의 시간을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히 뛰더라도 이 시계는 인간의 나이가 점점 먹어서 50, 60, 70 가까워지고 80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망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 천하의 어떤 인가도 태어났으면 생로병사의 이 인생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병들게 되어 있고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치유하시는가? 그럼 주님은 도대체 오셔서 왜 치유를 하셨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썩지 않는 분이, 아프지 않는 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7, 80 사는 인생들의 그 질병으로 허덕이 고통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주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그냥 신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누가 아는 사람이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불쌍하거든요. 나는 안 아프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을 우리를 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의 과정으로 이 땅을 병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프고 힘든 모습이 주님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치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쇠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썩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한 거예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중간에 늙어가는 과정과 병드는 과정이 없습니다. 죽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치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살릴 수 있어. 내가 준 생명을 네가 받으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치유하실까요? 한 나라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지 않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쵸 처음으로 입을 열어 천국을 전파할 때 뭡니까? 회개하라. 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소개하러 오신 분, 천국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천국에 없어요. 이 땅은 있어요. 이 땅은 눈물이 있습니다. 7, 80 인생에 자랑할 게 뭐냐? 수고와 슬픈 편이라는 것은 인생은 천하 누가 살아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눈물 나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죽어요. 인생은 애통해요. 인생은 또 나가서 곡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는 거죠. 인생은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땅이 너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땅에는 이 땅에 있는 5가지가 천국에는 없단다.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육신 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뭡니까? 육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장에서 인간을 볼 때 얼마큼 왜곡되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꿈을 갖고 만들었던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다음부터 허덕여 살아가는데 몸부림쳐 살아가는 애쓰지만 왜곡되어서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얼만큼 주님이 마음에 칭합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고칠 수 있다. 내가 너 살릴 수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파야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모든 거 할 수 있고 여러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비로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을 인간이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난 죽을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왜? 자기 몸이 아파 보면 정말 고통 속에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영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은 동경도 하게 되고 바라보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얻으려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에 육신대에 오셔서 연약한 자를 보시면서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모든 각종 병난 자를 다 고치십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24절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를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만든 사람이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모를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정말 의사들이 못 고칠까 도대체 이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깐노스라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쓴다 그래요. 뭐 쓰는 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인간들이 모든 인간 스스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도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 속을 다 알지는 못해요. 100%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병이 있는지 왜 이런 게 오는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한 걸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이 치유를 참 많이 여러분 정리를 해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모든 치유, 또 요한복음까지 치유 사건을 정리해봤는데 보통 다 계략적으로 약 35번 정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치유를 좀 조합해보면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저는 이걸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걸 아는데 왜 치유가 내 삶 속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 이 하나님의 이 밖을 알아야 되거든요. 올 여러분이 그걸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힘든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칠 때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미 타치하시고 사랑의 치유를 하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은, 이 문둥병은요, 지금은 이제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천벌 받은 병이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또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나병은요, 걸리면 완전히 삶이 왜곡돼 버리잖아요. 그 모든 코 같은 얼굴 다 흉측해져 버리고 괴물되어 버리고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런 흉측한 괴물 변하는 그거를 얼만큼, 그래서 뭡니까? 그건 가족을 떠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처음 고친 게 개인병을 중에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대중치료하세요. 대중치료하시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1대1로 고치는 병이 처음 고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힘든 병, 가장 절망스러운 병, 가장 자기가 싫은 병, 가장 정말 저주받고 느끼는 그런 병. 이 병은 정말 꼭 고침받고 싶은 그런 병.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감기 정도 걸린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참 힘든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 꼭 고쳐야 되는 병. 이런 것은요, 주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아무도 만지질 않아요. 이 문둥병 아무도 못 만지죠. 왜? 저염되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이게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병들은요, 주님이 정말 만지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 쩔쩔쩔 매는 병, 몸부림치는 병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병은요, 사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주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힘든 병, 내가 어려운 병은요,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만지면서 내가 소원한다. 너 깨끗한 바다라. 내가 소원한다. 내가 너를 정말 낫기를 바란다. 깨끗한 바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 고칠 때,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고치는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지만, 그렇잖아요.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신이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믿고 치유 은사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의외로 많이 믿음이 있어요. 이 병 고칠 수 있어. 이 병 고칠 수 있어. 이 병 고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뭡니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십니다. 그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정말 신비로워서 회복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 나 고치실 거야. 주님 나 치료하실 거야. 너를 건강케 하실 거야.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유명한 치유사역자의 한 사역자 됐던 이 과정을 한번 그 책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치유사역자인데 그 사역자 되기 전에 어떤 치유 과정을 거쳤는가? 이분의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당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말씀 읽는 목사인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3년을 작정하고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서 뛰며 걷고 막 활동하는 그 꿈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3년쯤 됐던 어느 날 그 아이 방문, 항상 누워있는 아이인데 방문으로 들어간 순간에 갑자기 그 아이가 일어서서 아빠 그러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 같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하시는구나. 그 치유사역자, 아주 유명한 치유사역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병을 못 고칠 아버지가 있나요? 고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안 고칠 아버지가 있나요? 고칠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맞다면 천부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 믿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로 중풍병자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는 뭡니까? 마비된 병, 아니면 뼈에 이상이 있는 병, 정형외과 쪽, 그러면 어떤 관절이 이상, 근육이 이상, 이런 뼈, 정형외과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참 놀랍게도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행동을 요구하세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뭡니까?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친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완전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뭡니까? 명령의 뭡니까? 누워있고 난 안 돼. 이러면 뭐예요? 일어나라 때 말씀 듣고 일어나는 순간에 나는 거예요. 진짜 난 치유사역자, 우리 교회 좀 오래전에 몇 번 왔던 치유사역자 전부 다 그렇게 고쳐요. 특히 허리 이런 쪽에 뼈 이런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뼈 문제 이런 거는요, 움직이는 순간에 나버려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똑같으면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나요. 움직일 때. 그래서 뭡니까?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뭐 허리 고친다 해서 고친다 안수한다면 뭡니까? 당신이 못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데 그럼 구부린 순간 나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이런 치유는요, 철두철미하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자가 있어. 손 마른 자가 손이 이렇게 옹크린 자예요. 주님 뭐라고 하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는 순간에 나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뼈 문제, 관절 문제, 뭐 근육 문제, 이런 정형외과 쪽의 문제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기도를 받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행동을 옮기는 순간에 바로 낫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는 귀신 축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은요, 주님은 손 안 대세요. 명령하세요. 잠잠하고 나와. 그렇죠? 나와. 정말 그럼 나와요. 여러분, 귀신하게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잖아요. 정신병이시면 이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은 귀신 들린 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와. 그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한마디로 아웃 그래. 아웃 그러면 끝나. 그게 그거죠. 꼬우라든지 아웃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육할 때 그냥 그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매기는 고칠 때 어떻게 하신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어떻게 고치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성도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해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참 재밌어요. 이때도 주님께서 만지세요. 두 눈을 만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말은 들리지만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손으로 하면서 왜? 내가 지금 너 치유하고 있어. 두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두 눈을 만지면서 보게 되라. 여러분, 만질 때 뭡니까? 예수님이 따뜻한 손이 딱 있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치유 방법은 참 놀라워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말해도 고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근데 만지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 내가 지금 너를 치유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고치는 거야.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르막일 때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의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쓰시는가. 여러분 인생의 치유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은 자, 귀 먹고 벙어리 자 어떻게 고치는가.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란 뜻이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여러분 사실 맹인, 이 귀 먹은 자,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 여러분 뭡니까? 답답한 자들이에요. 막 속에 막 이게 여러분 생각, 답답한 자야. 아프게 왔을 때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답답함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뭐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을 못하면 여러분 지금 소화로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얼만큼 답답한 얘기입니까? 듣지 못하면 이게 얼만큼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 답답한 얘기는 뭡니까? 속에서 그 시간,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 쌓여 있을 만큼 속에 확 이 답답함에 그 뭉치기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고치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주님은 참 많은 경우에 손을 내시는 거예요. 손을 내시는 거예요.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고치시거든요. 근데 넣어주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너의 귀를 뚫어주는 거야. 소리가 듣게 된단다. 혀에다 손을 대신 게 뭡니까? 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어. 전 이런 모습이 뭡니까? 참 자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왜 싫어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상하세요. 지금 제가 영화 제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번 영화 제목이 의학적인 어떤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좀 의사들이 친절했으면 의사님 많이 사무적이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탁탁 하는데 이 영화는 의사들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해지죠. 정말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저희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큼 힘들었을지, 얼마큼 답답할지, 얼마큼 우리 속에 막 이 응어리 같은 게 있을지 그걸 오시면서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 그 주변에 손을 대시고 말하시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이십니다. 이 치유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3명 살리시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회장당이 땅에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죽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가 살려면 심장 전역에 심장이 뛰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살아 움직여야 되고 뇌가 다 작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피가 다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죽지 않은 많은 것들,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많은 것들은 뭘 못할게요. 죽은 상태를 치유하신다는데 살릴 수 있다는데 야이로의 딸이 아닙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그가 내 손을 대시니 맨날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며 아이를 살렸다면 청년도 살려요.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었거든요. 관을 메고 나가는데 모든 그 엄마의 그 울음소리를 주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가던 걸음 멈추고 그 관을 딱 붙잡아요. 왜? 이 관이 그냥 가는 순간에 매장되면 끝나잖아요. 관을 딱 보니까 매는 사람이 서는지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심장을 벌면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장이 뛸 뿐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 모든 호르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체 생명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피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치유 능력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있죠. 죽은 나사로, 나흘 된 썩은 나사로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죽은 지 나흘 뒤에서 썩고 있는 냄새가 나는 자예요. 썩었다는 겁니까? 이 세포의 모든 조직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지금 그쵸 다 썩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면서 살리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꽁꽁 다시 말하면 험한 상태로 나와서 그쵸 살아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큼 놀라운 능력인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말씀의 치유예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거의 80% 이상의 주님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십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아까 특별한 경우에 손을 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2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시면 회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당신이 만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설계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작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뿐이죠. 내 몸이 얼마큼 놀랍게 신비로움 작동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약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막혀있는 약간 좀 안 되는 어떤 그걸 단추를 탁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누르면 여기서 그 호르몬이나 그 신비의 물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개발한 약의 전부예요. 앞으로 내년에 나올 코로나 백신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 주사 한번 맞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어요. 면역체계 항체의 반응이 기가 막혀서 한 번 들어와서 이기는 항체는요, 다시 그것이 들어올 때 지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그러니까 요 항체 반응을, 그러니까 요 코로나 요 식구를 집어넣었을 때 요 항체 딱 생겨서 딱 한번 이겨버린 요 한 프로그램만 딱 작성되면 이 프로그램이 온 전체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조금만 맞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개발한, 왜? 인간은 뭘 알고 있습니까? 뭘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든 이 인간의 몸이 얼마큼 신비로운지, 얼마큼 신비로운 물질이 많은지, 얼마큼 생명의 흐름이 많은지, 호르몬 작용이 얼마큼 더 올라오는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큼 기가 막히는지, 그거를 계속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거를 탁탁 건드릴 수 있는 단추를 탁탁 눌러줄 수 있는 고약을 먹는 거예요. 고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치료제고 이게 백신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거를 인간은 수고해서 뭐 화학 반응 뭐 다 뭐 이걸 만들지만 하나님 뭡니까? 말씀으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바다라 치유받아라 말씀할 때 그 모든 말씀은 인간 속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회로를 다 만질 수 있고 다 타치하고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게 힘들까요?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서 치유받던 그렇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서 약 줘주잖아요. 약 처방해주고 아니면 주사 놔주고 또 아프면 잘라서 소리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 말씀 하나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만져주는 거 하나 하나님의 손이 다 차는 거죠. 근데 그 손이 영적인 손이니까 잘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느껴서 말씀. 근데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 세계 치유 방법과는 아니에요. 의사가 내가 아픈데 왔는데 당신 낫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돌팔인가? 약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건너오는 것은 왜 하나님은 말씀만 던지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버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 하심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다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놀랍게 그 당시에 치유의 말씀의 권세의 그 능력을 보증으로 말씀 속에 새겨놓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최고종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지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일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대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하신 약속, 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육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말씀의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치유의 흔적, 치유의 자격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말씀, 옛날에 우리가 불주사라고 있죠. 이렇게 우드 맞는 거, 이렇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팍 장기 붙으니까 뭐가 팍 맞으면 이렇게 볼로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말씀에다가 채찍 맞았는데 그냥 맞지 않았어요. 40에 한 39대를 5개 납덩이 달린 거로 온몸을 다 맞으신 거거든요. 토리노 성당에 토리노 수의라는 수의의 신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그걸 감쌌을 것이라 모르는 그 신비의 그 수의를 보면은 그 수의는
온몸에 완벽한 채찍이에요. 앞뒤가 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맞은 이유가 뭡니까? 흔적을 남겨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치유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당시의 말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는 그 증거를 주님 남기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남겼을까요? 천국에다가 이렇게 남기십니다. 우리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창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눈들은 온 땅에 보존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하면서 천국을 보는 순간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볼 때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건 뭔가 죽임을 당한 상처가 그게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몸을 채찍 맞은 이 죽임당한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남을 입었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믿고 아멘 10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겠지만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주님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왜? 말씀에 채찍 맞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예요. 내가 채찍 맞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 맞아서, 너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죽임을 당해서 이것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권세는 그냥 권세가 아니라 이미 천국의 그 증거로 남아있는 권세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치유받았다는 말이에요. 너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너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요, 사망의 생명, 이 사망은 우리 육의 사망을 말하고 뿐 아니라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이 숨을 쉬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 중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제 아들에게 치유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고, 이 12제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12제에게 치유의 권세를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활동할 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사람들이 병자를 다 침상을 내어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 지나갈 때 태양 밑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침대를 슬쩍 환자를 덮기만 해도 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제가 중국 선교할 때 같이 선교했던 한 목사님이 아주 성경 말씀을 100%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정말 그렇게 부흥됐거든요. 100% 믿는 분. 이분이 한때 좀 목회할 때는 이 말씀부터 읽어주고 그걸 해보자 그러고 그리고 빛을 한쪽에 조명을 좀 비춰갖고 그림자 넣어주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아요. 그거 안 했으면 그저 말씀을 믿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쟤들에게 권세 주는데 그 권세를 얼만큼, 예수님도 안 해본 권세잖아요. 예수님 이렇게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 안 했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얼만큼 놀랍게,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아기가 떠나고 나요. 여러분, 전 그걸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치유의 권세를 예수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치원서에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민자는 이런 표현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를 쫓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죠 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누구 어떤 문화 어떤 상관없어, 모든 나라 상관없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이런 표현에 따른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가치유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의 손은 믿음으로 손 주세요. 아프면 왜? 여러분 믿는 자니까 내가 믿는 자입니다. 믿을 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낫습니다. 주님 치유하셔서 낫습니다. 아멘? 아멘? 어리게도 필요 없어요. 짤막하게 주님 치유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셔서 고통 떠나주셔서 그럼 낫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나는가?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여러분 금방 이러겠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아프고 손 얹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나요. 100% 나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순간 그냥 나버려요. 여러분 그냥 100% 낫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이 따르리니, 그렇죠? 여러분 병든 자에서 언제든 나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의 제자들이 투나서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따른 역사로 저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말씀이 맨 마지막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곳에 이 시간 아픈 것을 얹길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아픈 것이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 가운데 혹시 치유받기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정사로 회복될지어다. 창조의 능력, 보호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온전히 함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치는 주 들으시니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치는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비록 우리도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이 육신을 마쳐야 되기에 죽을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살아갈 때는 병치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건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강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